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가지수가, 종류가 몇 개일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저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문들, 항목들이 613개, 613개입니다. 613개.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렇고요. 각 율법 조문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또 했어요. 그거를 미시나, 게마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럼 미시나, 게마라들을 다 합쳐놓은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지혜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지혜 이야기는 탈무드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탈무드의 주요한 내용은 율법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는 딱 그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숨 쉬지도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고 이 정도부터는 안 된다라는 범위와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미시나, 게마라 이런 데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미시나를 찾아보니까 39가지가 나와요. 39가지가 이런 겁니다. 바느질하면 안 된다. 밭을 갈고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 거두어들인 거 이렇게 털면 안 된다. 곡식단을 묶어도 안 된다. 곡식을 갈고 가루를 만들고 반죽해서 빵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아, 이런 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일러주는 거죠.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제 사해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다마스커스 계약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를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더 엄격하게 적어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500m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걸어갈 수 있는 걸음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걷는 것도 일이니까요. 집 밖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면 안 돼요. 집 안에서는 이렇게 옮겨도 되는데 이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일이니까 안 돼요. 집 밖에 있는 거 들고 와도 일이니까 안 돼요. 집안 청소하면 안 돼요. 아기가 울면 안아줘야죠. 안아주면 안 돼요. 물건을 드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았어요. 도와줘야죠. 도와주면 안 돼요. 그게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 한 가지 율법에 해당하는 세세한 항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설명해놓고 해설해놨어요. 613개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파생된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얘기는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발전한다는 걸까요? 퇴보한다는 걸까요? 발전하는 거죠. 율법이 많아지는 것은요, 규칙이 많아지는 것은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세한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규칙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냅다 때리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법칙과 규칙이 잘 정비된 사회에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들이 생겨납니다. 법칙과 규칙만 잘 지키면 돼, 문자적으로 위반한 것만 없으면 돼, 그 안에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랑살랑 피해 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니까요. 아, 이것만 안 하면 되고 이것만 안 하면 되고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럼 안 걸려. 정확하게 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다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해요.
이거 혹시 잘못될지 몰라 하고 안 해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은 이거 괜찮아 하고 해버려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법기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분명히 나쁜 짓인데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나쁜 짓 해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하고 싸워요. 왜 싸우십니까? 그럼 법기술자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아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말씀드렸죠.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것만 안 하면 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생계가 바느질이에요. 바느질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것도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 풀칠해요.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다가 오랜만에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에요. 바느질하면 안 되네요. 오늘도 쫄쫄 굶어야지요. 이 사람 바느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 오늘 바느질 하지 마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바느질 생기고 일거리 생겼으니까 바느질 열심히 해서 오늘 식구들 한 끼 먹어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일까요? 바느질을 오늘도 못하고 오늘도 굶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속죄제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 제물, 비둘기 한 마리, 반 마리, 그것도 준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해서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 죄사함을 못 받아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일거리 주는데 부정한 사람한테 일거리 줄까요? 아침에 일꾼들 데리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데 부정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일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부정하니까 일거리를 못 받아요. 사회에서 밀려나요. 사회에서 밀려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생활 못하죠. 경제생활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비둘기 못 사요.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너는 부정하니까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속죄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철저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던지셔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율법을 당신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진짜 율법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진짜 제대로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걸 묻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그 쉼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쉼, 우리가 규정해 놓은 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것,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죠. 성전이 왜 있습니까? 제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우선이 되어버리고 세금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거룩한 곳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어버리셨죠. 자,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유명한 법전들에 다 나와요. 무슨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러요. 동태, 먹는 동태가 아니고요. 동태, 똑같은 모양, 같은 모양으로 복수해주는 법이다.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부터 먼저 짚고 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의, 이 법의 취지를 거꾸로 생각해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못한 놈 벌 똑바로 받아야지, 이런 느낌이 먼저 들죠. 잘못한 대로 제대로 벌 받지 않으면 안 돼, 제대로 벌 줘야 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벌주의로 생각을 해요. 똑같이 당해봐야 무서운 줄 알지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예요.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00년 정도고요. 우리 출애굽 성경의 연대대로, 성경에 나오는 연대대로 계산하면 기원전 1446년이고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보니까 기원전 1200년 정도 된대요. 어쨌거나 오늘날에서 3000년, 4000년 이전의 고대 사회예요. 이 고대 사회는요, 그 당시의 복수는 지나친 복수예요. 지나친 복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사회에서, 씨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우연하고 사소한 다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부족의 위기, 씨족의 위기로 생각하고 더 크게 복수해요.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깨 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요, 원래 너무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였어요. 잘못한 놈, 내 눈을 다치게 한 놈, 네 눈도 다쳐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 눈을 다치게 했어? 우리 친구들 다 나와 해가지고 사람들 몽땅 끌고 가서 내 눈 다치게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복수하려거든 눈까지만 해라. 내 이빨 다치게 했어? 내 친구들 다 나와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내 이를 다치게 한 그 집안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조리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복수하려면 이빨 다친 거 그 정도만 복수해라 하는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었어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지 이런 의미의 법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복수하면 안 돼. 너 피해 입은 정도 것만 해 하는 그런 법이에요. 다시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들, 613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율법들이 하나로 집약된 10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겠죠. 원래 제일 중요한 게 헌법도 그렇고 제일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뒤에 이제 달라붙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10계명이 선포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선포하신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법이 뭐냐면 폭력에 대한 법, 책임에 대한 법, 배상에 대한 법이에요. 이 법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됐고 너희들 나의 백성 됐으니까 나를 이렇게 섬기고 내 말에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나한테 이런 제사 드려야 되고 나한테 이런 거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내가 찬양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신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신이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맨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폭력하지 마. 너희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 네가 이랬잖아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마. 너희들 사이에서 잘못한 거 오리발 내밀고 그러지 말고 꼭 갚아주면서 살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 사이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제1성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 싸우면 안 된다. 너 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갚아줘야 돼.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분노에 가득 찬 사회라 그래요. 엄벌주의,
잘못한 사람들 누구라도 TV에 뉴스에 보도되면요, 수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는데요, 키보드로 너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벌 주자, 이렇게 혼내주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하나님 똑같은 그런 엄벌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런 죄는 이만큼의 벌을 줘라, 이런 죄는 이만큼 처벌해줘라,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서로 잘못하기도 하잖아.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 서로 책임질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 손해를 끼치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일로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 일로 서로 원수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그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너 잘못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 잘못하면 벌 준다가 아니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수지지 말아라. 이렇게 잘 풀고 넘어가라. 이렇게 잘 화해해라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이것 봐, 하나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잖아. 엄벌해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율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니까 너희들 거룩해지려면 소고기만 먹어야 돼, 무슨 악어, 낙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까마귀 이런 거 먹지 마, 시체 손대면 부정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해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600몇 가지에 달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이다 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률, 골든 룰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물론 이 말씀도 성경에만 있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저기 훌륭한 사람들 다 많이 이야기했어요. 공자도 이야기해요. 논어에서. 지소불욕 물시여인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하지 마. 공자의 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이 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도 주시고 수많은 예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합치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제대로 모르면서 자, 율법 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 돼지고기 안 먹었어, 잘 됐네, 잘했지. 성전세 내라 그랬는데 나 성전세 반세겔 냈어, 그럼 됐지. 안식일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 잘했지.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율법으로도 알려주고 예언으로도 알려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네 옆에 있는 이 사람,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사람은 다를 것 하나 없이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이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똑같이 이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슬프면 이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일어나요. 그걸 알고 이해하라는 거죠. 나에게 아픈 일이라면 이 사람에게도 아픈 일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 다른 말로도 표현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도요, 사랑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해라 하는 그런 강조법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률이 쓰여있는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12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구하여라. 뭐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황금률 얘기를 해요.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졸라대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거기에서 끝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서로 그렇게 내 이웃이 구하는 거 찾아주느냐? 내 이웃이 문 열어달라는 거 문 열어주느냐?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웃이 구하는 것 왜 안 들어주느냐? 들어줘라.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이 찾는 거 찾아줘라.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이 똑똑똑 문 두드리는 거 왜 안 열어주느냐? 열어줘라.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마음에 싫은 거 있죠? 당신 마음에 좋은 것도 있죠? 그거 뭡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싫은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똑같이 싫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 앞에, 내 영혼 앞에 솔직하게 나는 이거 싫고 나는 이거 좋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저 사람도 똑같이 이럴 때 힘들겠구나, 이럴 때 아프겠구나, 이럴 때 기분 좋겠구나, 이럴 때 행복하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손에는 손으로. 이 말씀은요,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눈도 그만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나 이 아팠으니까 너도 이빨 한번 부러져봐 하고 주먹을 내지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이가 아픈 만큼 그의 이도 아플 것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내 상처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한 만큼 그의 상처도 아플 것이라고, 그의 가슴도 아릴 것이라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힘들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너 이거 책임져 나한테 배상해 라고 말하는데, 그래, 공정하게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아프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행복하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슬퍼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절친에게 그럴 수 있죠. 한 발만 더 나가봅시다.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안면만 있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힘내고 조금 결심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만 더 나가봅시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성인군자가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한 발만 더 나가봅시다. 원수에게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섣불리 선뜻 나오지 않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은 이 말씀을 어디다 배치해 놨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 뒤에다 딱 넣어놨어요. 누가도 이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렇게 복수하면 되는구나, 네가 나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때리지.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그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나는 이거 싫어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솔직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아픔 가지고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절반 이상 왔어요. 삼위일체가 뭐고 뭐 성령이 뭐고 종말이 뭐고 뭐 그런 신앙의 복잡한 교리들 우리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다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 나랑 똑같이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이 사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나는 똑같다. 이것만 진실되게 진심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반 이상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있는 율법 조문들, 항목들 하나 둘 못 지켜도 됩니다. 바느질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미리사기라도 잘라야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다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똑같은 거룩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